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을 보고 있죠. 제5품을 보고 있습니다. 제5품 무자성 상품입니다. 해심일경 자체가 이제 경전 제목을 해석하자고 하면은 신미를 해석하는 경전, 그런 소리죠. 신밀이 이 삼무자성이에요. 여기 삼무자성에 있어서 먼저 승의생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여쭤보는 거죠.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미리를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 생, 승의가 무자성이기 때문에 모든 법이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본래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지요. 병기의 소집상, 그리고 의탁이상, 원성실상, 이게 상입니다. 그리고 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이 인연으로 생기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의탁이의 성품을 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 가지가 무자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병기의 소집은 본래 없는 거짓된 것이 모습을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그리고 또 의탁이상은 당연히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그리고 또 원성실상 역시 생각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상이 무자성이고 생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 자체가 의탁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의가 무자성인 이유는 승의 본래가 무아를 본성으로 삼는 까닭에, 다시 말해서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을 본성으로 삼는 까닭에 승의 역시 무자성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삼무자성, 이 세 가지가 무자성임을 설하는 이유는, 그거는 중생들이 이것들이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병계 소집의 자성을 관찰하고 또 의탁이성의 자성을 관찰하고 원성실성의 자성을 관찰하기 때문에 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중생들이 병계 소집상을 지어내는데 의탁이상과 원성실상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병계 소집,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는 까닭에 중생들은 그것이 거짓된 모습인 줄을 모르고 그러고서 이 말에 습관이 되어 있는 말에 습관이 배어 있는 것으로 또 그러한 말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교묘한 혼란하게 만드는 우리를 정신을 빼놓는 이러한 걸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탁이와 원성실상을 근간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여여하다, 진리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번뇌 잡념에 물들고 업 잡념에 물들고 생 잡념에 물들어서 육도윤회를 거듭하면서 속박의 세계에 살며 괴로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삼무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까지 공부한 부분이지요.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또 승이생이여 만일 모든 유정이 본래로부터 아직 성근을 심지 않고 아직 장애를 밝히지 못하고 아직 상속을 익히지 못하고 아직 많은 승애를 닦지 못하고 아직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량을 모으지 못했다면은 나는 그들을 위하는 까닭에 생무자성성의 의지에 모든 법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성근을 심지 않고, 이때의 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도덕적인 선악의 성근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에 근거한 선근이겠죠. 일반 도덕에서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고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악이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은 완전연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선이고 완전연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근을 심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완전연소하는 삶,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거지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장애를 밝히지 못하고, 장애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죠. 다시 말해서 이때의 장애라고 하는 건 업의 장애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아직 상속을 익히지 못하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연소의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죠. 그것이 몸에 배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수행법에서 말을 하자고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아니 몸에 이 생활 속에 익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지가 않은 겁니다. 상속을 익히지 못하고 아직 많은 승애를 낚지 못하고, 승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깨달음이죠. 순간순간에 거기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거듭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사는 습관도 전혀 없으며, 그리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진짜 중요한 깨달음, 삶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랑이 없는 거예요. 복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환경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건 내면이 따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덕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풍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내면의 세계가 풍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거죠. 속도 가난하고 겉도 가난하고, 이제 이러한 중생들이 있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한 중생들을 위해서 생무자성성의 근간을 두어서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무자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에 관한 거지요.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연기법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을 설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이것을 듣고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행 가운데 분수에 따라 무상하고 무왕하며 편안치 못하고 변해 무너지는 법임을 깨닫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느껴서 진짜 뭔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관계로서 존재하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일체 행상에 대하여 마음의 두려움을 내며 깊이 싫어하는 생각을 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항상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뭔가 실체를 잡고 싶어 하죠. 실체를 잡고 싶어 하는데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깊이 싫어하고 모든 악을 막고 그치며 모든 악한 법을 짓지 않으며 모든 선법은 부지런히 닦고 익힌다. 착한 인을 익히는 까닭에 이제 여기서 모든 악한 법을 짓지 않고 모든 선법은 부지런히 닦고 해서 여기서 악한 법과 그리고 모든 선법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와 남을 해치는 그러한 것들을 멈추고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닦고 익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생무자성성에 의해 가지고 설해지는 가르침은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에요. 콩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나듯이 자기 자신이 한 행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결과가 찾아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다 보니까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악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선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착한 인을 익히는 까닭에 아직 성근을 심지 못한 이는 능히 성근을 심고, 아직 업장을 밝히지 못한 이는 능히 업장을 밝히며, 아직 상속이 성급하지 않은 이는 능히 성숙시킨다. 이러한 인해로 승애를 많이 닦고 또한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랑을 많이 쌓고 모으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완전 연수하는 삶, 그런 것들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비록 이러한 모든 성근을 심고 나아가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랑을 모았다 해도 생무자성성 가운데에서 아직은 상무자성성과 두 가지 승희 무자성성을 여실히 깨닫지는 못한다. 연기법만 알 뿐이지,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자기 생각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것이 결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해요. 또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본래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진리도 본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대충 감으로만 잡을 뿐이지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또한 일체행위에 있어서 아직은 바르게 싫어하지 못하며, 아직은 바르게 욕심을 여의지 못하며, 아직은 바르게 행하지 못하며, 아직은 두루 법내의 잡념에서 해탈하지 못하며, 아직은 두른 업의 잡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아직은 두루 생의 잡념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생무자성성에 의해 가지고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성근을 쌓고 하다 보니까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완전 연소하는 삶에 가까운 모습으로서 살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상무자성과 승희무자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싫어하지 못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싫어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염예라 그래요. 예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싫어하려고 하지 않아요. 싫어하면 괴로우니까 자꾸 만족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끼려고 하는 삶이죠. 행복도 느끼려고 그러고 편안함도 느끼려고 그러고, 근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느끼려고 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인간모의 도리를 믿고 성근을 많이 닦고 또 부처님이 하라는 것들을 많이 수행하고 행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틀림없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염려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아직은 바르게 욕심을 여의지 못하고 그렇죠? 아직은 바르게 욕심을 여의지 못한다. 이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탐진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 일, 싫어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해탈하지 못하며 바르게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두루 번뇌의 잡념에서 해탈하지 못하며 번뇌,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고 싶어 하는 거를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합리화하고 하는 거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잡스러운 더러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 아직 두루 모든 업의 잡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잡스러운 그런 물들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두루 삶에 있어서의 잡념에서도 해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미타경을 보면은 극락세계는 여기서부터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불국토라고 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커요. 1소세계가 보통 태양이 하나, 달이 하나 있다고 하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소세계를 한 태양계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2가 모이면은 1중세계예요. 또 1중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1대세계예요. 또 1대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이게 3000대천세계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3000대천세계가 1불국토니까는 10만억 불국토라고 하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냥 1소세계를 태양계라고만 생각해도 까마득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거리잖아요.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럼 극락세계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행복함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이상적인 세계를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요? 그거는 도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극락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극락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해 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것도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을 설한 정토 삼부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무량수경에서는 부처님의 이름을 10번을 염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미타경에서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리 동안을 지니고 흐트러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관무량수경에서는 13간법을 닦아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3가지 간법을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 하풍하생에 있어서는 오욕죄를 지은 자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처님에게 살려달라고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만 불러도 극락 간다 그랬어요.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한 번만 해도 극락 간대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는 10번을 염하라 그러고 어디서는 7일 동안 지니라 그러고 어디서는 그냥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 한 번만 부르래요. 그러면은 10번을 염하라고 하는 거와
7일을 지니라고 하는 거와 한 번을 부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극락가는 방법이겠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흐르기 있는 게 뭐죠?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다시 말해서 나는 됐어 라고 하는 안절함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는 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나는 이제 성공했어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만족해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예요. 항상 불만족을 느끼면서 채우기 위해서 정진하고 나아가는 그곳에 진정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가응보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들, 이거 자체도 자성이 없고, 승의, 진리에도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는 됐어. 라고 하는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절실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절실함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르게 두려워하지를 못하고, 바르게 싫어하지를 못하고, 바르게 번뇌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바르게 자유를 얻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법요를 말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 것이니, 이른바 상무자성성과 승의무자성성이다. 이 법요 핵심이,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기법을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인가응보의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중생들이 제도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무자성성과 승의무자성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들로 하여금 일체행에서 능히 바르게 싫어하게 하려는 까닭이며, 바르게 욕심을 버리게 하는 까닭이며, 바르게 해탈하게 하려는 까닭이며, 일체 번뇌의 잡념을 뛰어나게 하려는 까닭이며, 일체 업의 잡념을 뛰어넘게 하려는 까닭이며, 일체 생의 잡념을 뛰어넘게 하려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승의생 보살이 물어본 질문,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본래 적정하며 자성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거는 바로 세 가지가 자성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 세 가지가 자성이 없다고 하는 말이 뭐고, 본래가 그치? 곧 열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불완전연소의 삶 속에 있고,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완전연소의 삶이다 그러면 불완전연소하는 삶이 있고 완전연소하는 삶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면은 중생과 부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 언덕이 있고 저 언덕이 있다고 하면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하는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이제 건너왔어. 나는 지금 열반을 얻었어. 나는 이제 열반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이제 중생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되었어. 부처가 되고 있는 중이야. 또는 나는 번뇌를 지금 끊고 번뇌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의 착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본래 없고 본래가 열반이다, 무자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중생들은 나는 할 게 없겠네가 아니라 그렇게 그 얘기함으로써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멈추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사바세계가 있고 저기 극락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극락으로 가면은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서 저기로 가라고 한 거는 내가 진짜 극락을 맛보게 하려고 한 건데 그 극락은 도착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게 극락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번뇌를 다 없애야 돼. 그러니까는 그래 내가 지금 번뇌가 있으니까는 지금부터 번뇌를 다 없앨 거야.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이 번뇌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라 겁니다. 번뇌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 네가 지금 없애고 있는 그게 바로 번뇌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거든. 그 자체. 완전 연소의 삶. 그거는 완전 연소가 되어버린 삶을 가라고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진짜 주려고 하는 거는 완전 연소 중인 삶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항상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이 있으려면은 불편한 게 있어야 원이 생겨요. 불편한 게 없으면 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불편한 게 싹 없어져 봐. 그럼 무슨 원이 생길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못하는 게 불편하고 또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게 불편하고 이거는 불편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런 거는.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자기가 불편해하는 거 그게 있어야 원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이고 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완전 연소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가 무자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고 열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죠. 저희 나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저 목적지까지 가라며. 그런데 기어 가보고야 말 거야. 막 가고 있어. 근데 아무리 가도 이 끝이 없어요. 아, 이거 뭐 거짓말 아니야? 이거 언제 가? 도대체 거기 언제 도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이미 도착했어. 근데 왜 계속 가야 되죠? 가고 있는 게 도착이야. 멈추면은 도착이 아니고, 가고 있으면 도착이고 그런 거야. 그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곧 저희 부처님 열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거 지금 바로 열반이야. 본래 모든 건 자성이 열반이야. 그럼 이제까지 내가 뭐 한 거죠? 멈추면 아니야 너 지금. 그런 얘기라. 이제 이 삼무장성성하고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이러한 서법을 들으면 생무자성성에서 능히 바르게 상무자성성과 승희무자성성을 믿고 간택하여 생각하고 실답게 통달한다. 생무자성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도리는 그렇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내 생각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또 진리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까지 나를 깨우쳐준 이 가르침은 뭐야 도대체. 근데 이게 무자성이래.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기 때문에 상무자성성과 승희무자성성은 믿고 간택하는 겁니다.
믿고 간택하며 생각하고 신랄하게 통달한다. 의탁이의 자성 가운데 능히 병계 소집 자성의 모습을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탁이의 자성,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망상, 허상, 이것이 다 의탁이의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거짓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 생각이다 또는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현재 느끼고 보고 있는 것들을 그쵸? 집착한다고 하는 거는 긍정을 하든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도 하지도 않고 부정도 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행복을 느끼고 있으면은 행복해 누리고 지나갈 뿐이지, 불행을 느끼면은 불행을 충분히 느끼고 지나갈 뿐이지, 슬픔이 찾아오면은 마음껏 슬퍼하는 거고, 기쁨이 찾아오면은 마음껏 기뻐하는 거고, 웃을 일 있으면은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하게 웃고, 울 일 있으면 아주 속이 시원하게 울고, 괴로움이 찾아오면은 제대로 괴로움을 받아주고, 이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탁의 자성 가운데 능히 병계 소집의 자성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써 홈수되어지지 않는 지혜를 말미암는 까닭에, 말을 따라 깨닫지 않는 지혜를 말미암는 까닭에, 말의 수면을 떠난 지혜를 말미암는 까닭에, 능히 의탁의 상을 멸하고 현재법 가운데 지혜의 힘을 유지해 오는 세상의 인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쵸? 이미 이 습관이 되어 있는, 말 속에 습관이 되어 있는 요소, 그리고 또 말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말에 들어있는 교묘하게 우리를 생각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거기서 의탁의 상을 멸하고 영기법을 제대로 뚫어보면서 현재법,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혜의 힘을 유지해 오는 세상의 인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체 행에 바르게 싫어하고 바르게 욕심을 여의고 바르게 해탈하고 번뇌 잡념, 업잡념, 생잡념 세 가지에서 두루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아마 몇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산무자성이 굉장히 해심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다 끝나지 못하고 이제 좀 세밀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이제 정리해 드리면은 그런 거죠. 승희생 보살마하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쭤본 질문은 일체법에는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도 멸도 본래 적정하며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한테는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라고 하더니 모든 것이 다 그쵸? 바로 열반이다. 이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본래 고해하고 자성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거는 세 가지가 무자성이란 것이다. 세 가지란 상, 생, 승이 세 가지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 가지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생들이 자기 생각에, 그 생각에도 진실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집착해 가지고 말에 꼬임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회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생들한테 생무자성성을 가르쳤노라. 다시 말해서 인가응보의 도리를 설하고 연기법을 얘기했노라. 하지만은 인가응보의 도리를 얘기하고 연기법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나의 가르침을 믿고 크게 두려워하고 지금 현재 삶을 싫어하면서 부지런히 닦고 해가지고 결국은 도를 이루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그 완벽하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완벽하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삼무자성성과 승의무자성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깨달음도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의 삶은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간절함이 있어야지 간절함이 사라지는 순간, 불편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그로써 중생으로서의 삶, 생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 거죠. 좀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약간 좀 지치는 느낌이 들어요. 좀 열심히 하다가도 좀 쉬고 싶기도 한데 뭐 쉬지 마라 이거야. 우리 보고는 우리 죽도록 쉬지 마라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 세상은 놀이동산이에요. 우리가 놀러 왔는데 우리는 놀이동산에서 놀러 가서 놀지는 못하고 놀이기구에 치여 삽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놀아야지. 놀으라고 준 거지 누가 거기 그거 가지고 고통받으라고 줬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면서 근데 계속 노는 것도 지치는데 언제쯤 쉬죠? 꼭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하면 꼭 이거를 물어봐요. 근데 잘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는 게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생들이 이게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박하. 그게 바로 못 쉬는 거야. 그렇죠? 생겨 먹은 대로 해야 쉬는 거지. 생겨 먹은 거를 찍어 누르면 못 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불편한 걸 보고 무시함이지 못 쉬는 거라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렇죠? 지나가는데 어떤 그 여자 하나를 갖다가 장정들이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저거를 그냥 보고 지나갈 수도 없고 지나가자니 찝찝하고 근데 내일도 아닌데 괜히 관여했다가 뭔가 그 불이익을 겪고 가 그래가지고 꼭 참고 그냥 가. 불편하겠죠. 근데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죠. 경찰들이 올 때까지 지켜보고 내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아니면 거기서 뭔가 좀 불편하겠지만 사실 그게 쉬는 거야. 그게 더 편안해. 일부러 찝찝한 거를 꼭 참고 가는 것보다 그게 편안해. 간단하게 보면은 몸이 너무 지쳤어. 힘들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더니 이 개수대에 그냥 그릇이 있잖아요. 애들이 먹다 남은 그릇이 그냥 잔뜩 쌓여있어요. 그거 보니까는 파리가 끓고 더러워. 근데 힘이 들어 죽겠어. 그냥 힘이 들어 죽겠어. 쉬려고 누워봐. 안 쉬어져. 다 쉬어놓고 쉬어야 쉬어지지. 쉬다 보면 저절로 쉬어져. 그런 거라고. 그렇죠? 우리는 쉰다라고 하는 거, 또 편안하다고 하는 거, 행복하다고 하는 거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행복도 편안함도 즐거움도 다 관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속아 살아. 이래 속고 저래 속고
느끼는 걸 쫓느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느끼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컷 느끼라고.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게 바로 쉬는 거야. 그 자체가. 중생은 살아있는 것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야. 살아있는 것이 사는 짓을 할 때고. 그쵸? 언제가 제일 편안하냐? 사는 짓을 할 때가 제일 편안한 거예요. 언제가 가장 잘 쉴 수 있느냐 하면은 사는 게 가장 잘 쉴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공부 잘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니? 아니라고. 너 저기 일본에 쓰나미 오는 거 봤지? 그런 것처럼 우리 집도 이 북한하고 가까워가지고 언제 전쟁에 포탄 맞아서 우리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그런데 학생이 가장 행복한 거는 공부할 때야. 공부하다 죽으라는 소리야. 행복하게 살다 죽으라고. 그거거든. 그쵸? 학생이 제일 편안할 때가 뭐야? 행복하고 제일 편할 때 공부할 때야. 그러면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하는 거야. 진짜 재밌어요. 그쵸? 학생들이 제일 행복하고 편할 때는 공부가 잘 될 때가 편안하고, 그쵸? 또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행복해.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공부하기 싫대. 중생들도 똑같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는 살 때야. 제일 푹 쉴 때가 뭐야? 살 때야. 근데 입버릇처럼 나는 사는 게 싫대. 죽어 있는 게 좋대, 그냥. 계속.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고방식을 부수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쵸? 바르게 싫어하고, 바르게 욕심을 여기고, 바르게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바르게 싫어할 수 있고, 바르게 뭐는 하고 싶고, 뭐는 하기 싫고로부터 벗어나고, 바르게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행복할 적에는 아버지 짓을 할 때야. 어머니는 어머니 짓을 할 적에. 자식은 자식 짓을 할 적에. 그쵸? 학생은 학생 짓을 할 적에. 자기의 역할에 따라 자기 짓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야.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쵸? 충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충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아유, 나 아버지 못하겠다. 나 어머니 못하겠다. 나 자식 노릇 못하겠다. 입버릇처럼 그렇게들 떠드는데, 사실, 그거를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야. 그리고 그거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야.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이게 말이 돼, 그게? 그쵸? 언제까지라고 있을까, 그게 과연?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극락도 그런 거예요. 완전연수삼도 그런 겁니다. 이 도리를 일깨워 주시고자, 부처님은 일체가 자성이었고, 또 자성이 열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계속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유형이 나와요. 그 이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렇죠. 수시로 우리 중생들은 선택을 해야 돼. 골라 잡는 거야. 예? 골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무자성이라고 하는 거와 승의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쵸?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얘기들이 더 많아.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두 구슬을 선택해 골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쵸? 간이라고 하는 건 분별해가지고 택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분별해서 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왜 이거를 택해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으니까 뭡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믿는 거야. 근데 적어도 내가 이거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이유는 명확히 알아. 그래 간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지.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번뇌 요소 중에 하나인데 흐리게 하는 요인. 그러니까는 말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이 언어 속에 들어있어요. 언어 자체가 바로 변화와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어 자체에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흐리게 파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들어있다고. 이것이 말의 수면이에요. 불편한 사항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만족하게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생각을 조작하는 거야. 나는 지금 불편한 거를 느끼는데, 이거 불편하지 않아 라고 하려고 하면은 지 생각을 조작을 하는 거지. 그쵸?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 불편함을 느끼면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편함을 느끼니까는 싫잖아. 편안해지고 싶으니까는 왜 불편하지? 요인을 따지고, 불편한 요인들을 없애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편함을 느끼는데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외부하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른 그 무엇하고도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야. 외부가 보내주는 자극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내가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외부에서는 불편한 자극을 주는데 나는 불편하게 안 느끼면 되겠어?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불편하겠다라고 보이는데 그 사람만 유독히 그거를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들리는데 그 사람만 안 들린다 그래봐. 그러면 그 사람 귀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쵸? 남들은 다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만 안 보인다 그래봐. 그 문제가 있는 거지. 남들은 다 그런 상황은 불편한데 그 사람 혼자 불편하지 않다 그래봐.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이 생긴 거지.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는 연소 자체가 뭔가를 태운다는 거죠. 그럼 뭘 태우느냐 하면은 자기 삶을 태우는 거야. 사는 거. 그럼 산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생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말을, 자기 행동을 완전히 태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완전히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찍어 누르지 않고 모든 생각인지 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말과 행동을 태운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말과 행동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태우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내놓다 보면은 잘못하면 똥 싸듯이 싸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 남들한테 피해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 생각 가지고 지 생각대로 다 말하고 행동한다 그래봐. 그러면은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요. 그쵸? 사람들이 똥 마렵다고 다 여기저기도 막 자기 똥 싸고 다녀봐. 그러면 세상은 똥투성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똥을 넣는 장소를 만들고 똥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하듯이 똑같이 완전 연소하려면은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도 주지 않고 나한테도 피해가 없는지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 봐봐. 짐승들은 자기 생각을 다 완전 준수하고 살아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다 내놓다 보니까는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는 서로가 자기 생각을 다 말과 행동으로 내놓지 못하게끔 사회가 규약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가 규약하고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배우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뭐야? 자기 생각을 찍어 누르고 살아야 되니까 괴롭잖아. 생각대로 아무것도 하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괴로운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야?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큰일 나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데, 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서로한테 부닥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이 사회가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을 찍어 누르는 것만 가리키지만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불교하고 세상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병개소집상, 의탁일상, 원상실상 이 모든 건 생각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승이 실체죠. 실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믿기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모든 세계들 내 생각이죠? 그렇죠? 내 생각은 이게 거짓이야. 실제하는 게 아니야. 원래 자성이 없어.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들어온 자극들이잖아요. 그 승의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믿는 거지. 그렇죠? 믿고 내가 왜 이거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통달이 된 거지.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에 집착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고 언짢은 감정이 생기고 기분 좋고 행복한 뭐 이런 감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집착하지는 않아. 그냥 있다라고 할 뿐이지. 여기에서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오는 세상의 인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내가 악업을 심고 또 저희 그 선업을 심어가지고 다음에 밥그릇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을 안 심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인을 안 심는다 이거야. 격한 감정을 가지고 뭐 욕을 하고 어쩌고 뭐 그래. 그러면은 그 인이 심어지는 거잖아. 또 누가 나한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그럼 인이 심어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는 거거든.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느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야. 악업 선업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씨앗은 씨앗인데 씨앗이 없는 거야. 씨앗은 씨앗인데 이거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있는 씨앗이야. 어떤 거로도 클 수가 있어. 어떤 것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씨앗은 항상 딱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누군가가 그 원한을 갖고 있어. 해봐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원한을 갖고자 날 찾아왔어. 대화하다 보면은, 그쵸? 알고 보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내가 심은 씨앗이 아니라 지가 지멋대로 만들어 놓은 씨앗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놓은 씨앗은, 내가 말과 행동에 내놓은 씨앗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악업 선업으로 움켜쥐고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내보내지를 않았어. 지들 멋대로 갖고 있는 거지. 그쵸? 나중에 오해였음을 알게 되는 거지. 씨앗이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갖고 와야지 인이 되는 거지. 이 씨앗이 그런 결과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니 씨앗이 없는 거잖아. 내 생각이 옳아. 너는 틀렸어. 내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가슴에 원한이 맺히겠지. 그런데 나는 내가 아는 게 확실해가 아니라 내가 아는 건 이것뿐이야. 상대와 충분히 토론하고 나는 당신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거를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부닥치면서 그냥 누군가의 생각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생각이 다 존중되어지는 상태에서 나도 존중을 해. 단지 다를 뿐이야, 서로가 생각이. 그건 당연한 거죠. 억지로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스스로가 판단할 뿐이야. 그런 상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자기를 무시했다, 자기 생각을 찍어 눌렀다 해가면서 원한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인정해줬다. 그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자기들 멋대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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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공부를 하십시오.